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주간 걸쳐서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으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주간에 계속 연속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7명을 충만케 부어주신 그 실제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게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함 받게 될 그런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가 없어요. 길이.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답이 나온 거예요. 계속 충만함을 계속 받고 또 받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스데반에게. 그렇게 실제 아주 구체적인 계속 성령 충만함을 주신 그 실제 예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스데반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7명 충만케 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충만케 7명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계속 주셔서 7명으로까지 해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것이 환난 때를 위하여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7명으로까지 충만케 해주시는데 이것이 스데반을 순교시킨다는 거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은혜 시대에 순교가 없어요, 거의. 그러나 순교할 수 있는 자는 스데반같이 7명으로 충만케 해서 순교시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양 2주간에 걸쳐서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가 더디 믿고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미련해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7명으로 충만케 스데반에게 실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7명으로 스데반을 순교시키게 했잖아요. 이것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느냐,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근거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2절에 걸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이제 7명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최후의 그 순간이 돌아온 거예요. 최후 순간이 돌아올 때 오늘 우리가 최후 순간을 맞으면 이렇지 못해요. 절대 이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7명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스데반이 최후 순간을 맞이한 그때 그리고 또 이제 죽어가면서 그가 하는 그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의 심령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스데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전부 계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스데반의 최후의 순간과 죽는 그 때에 어떤 심령 상태로 임하는가, 또 죽은 이후에 스데반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아주 통시적으로 다 환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머리로 듣고 머리로 그냥 뱅뱅 돌다가 날아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심령판에 머무르야죠. 믿음으로 받아 살렐루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스데반의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한 자인 스데반에게 그 일곱 영으로 이루신 역사가 그 최후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그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것, 우리가 그때 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6장 12절, 6장 12절, 사도행전 6장 12절, 6장 12절이 뭐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유대인 백성들이 전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7장 1절 대제사장 있죠, 그죠? 이들이 스데반을 그들 앞에다 세워놨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 일곱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사도행 7장 55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을 주시하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늘을 우러러봅니까? 하늘을 주시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기만을 향해서 있는가?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을 많이 보잖아요. 또는 이 땅을 보고 이 땅 보고 옆을 많이 보지 하늘을 보는 게 우리는 부족해요. 하늘을 주시하고 하늘을 우러보는 스데반이 일곱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이 확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딱 섰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니까 그것을 이제 또 증거하잖아요,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있다고 하늘이 열리고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일곱 영 충만해서.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길을 막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려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지금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7장 56절 이하에.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을 건 누가 죽이고 있느냐고요. 스데반을 누가 돌로 쳐 죽이고 있느냐. 그게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누가 죽이고 있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유대인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이 전부 누구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잘하는 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냐? 역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대인의 동족 같은 백성이란 말이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같은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머리가 깨지는 거죠. 돌을 하나만 딱 조그마한 거 던지는 게 아니죠. 바위들보다 적은 것 같은 큰 돌도 던지고 적은 돌도 던지고 그냥 아주 처참하게 악랄하게 던져서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머리가 깨지죠. 머리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진다고요. 이만한 돌 같은 거 이걸로 한번 치면 머리가 안 깨져요? 깨지지, 그죠? 여러분 치면 깨지겠어요? 안 깨지지? 깨지지. 머리만 깨지면 뼈도 부서지죠. 스테반 뼈도 부서지지, 지금. 머리도 깨져가고 있고, 깨지고, 이 뼈도 부서진 거예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온몸 피투성이가 된 거죠. 이래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스데반이. 보입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누가 스데반을 지금 이렇게 죽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기초적으로 찝어드려야 여러분들은
안 잊어먹을 수 있고 탁탁 믿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다 은혜를 받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특킨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이상하죠.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스테반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죽어가게 됐는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테반이 지금 죽어가는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일곱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미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이요, 그 자기를 막 이렇게 달려들려고 막 달려들어 오잖아요. 큰 소리 귀를 막고 달려들어올 때 그때 탁 막아서 대항해서 같이 싸우면 스테반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반 속에 이 일곱 영으로 충만한 스테반은 권능이 충만해요. 권능이 충만하지. 믿습니까? 믿으세요. 권능이 충만하다고. 여러분 아직 그런 권능이 충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은혜 시대의 권능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깨달은, 복습할 거 없잖아요. 그죠? 다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권능이 충만하다고 믿어집니까? 권능이 충만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들의 죽임 당하지 않아요. 그냥 귀신도 다 멸하고 할 수가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아주 더 큰 권능이라니까. 그래서 스테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달려들어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딱 막아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그대로 일시에 무너뜨려 멸할 수가 있어요. 능히 그럴 수 있죠. 능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 있는 그 권능, 권세가 스테반에게 일곱 년 충만한 스테반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똑같죠. 그런데 스테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스테반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며 그렇게 권능으로 대항하지를 아니했어요. 오히려 그걸 다 돌을 맞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 스테반 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것이 그 악한 자를 이기는 그 역사예요. 이게 진짜 큰 권능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이기는 거라고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돌 맞아서 죽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일곱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능 제 최고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스테반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종말의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종말의 우리들은. 종말의 환란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직 은혜 시대죠. 이제 그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7년대 환란이 있게 될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죠. 이걸 스테반 이 지금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요한계시 17장에서 딱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주홍빛 짐승 위에 올라탄 그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가 있죠. 음녀죠. 그가 그 이름이 큰 바벨론, 땅의 창녀의 어미라고 했죠. 큰 바벨론이라고 했죠. 큰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다 그래요. 짐승 탄 여자가. 그가 계시 17장 6절에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자다 그래요. 그가 예수의 순교자들의 그 피에 취해 있는 거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도를 죽여서 그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순교자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해 있는 거죠. 이 음녀가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를 보고 기이 여기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있다고 해요. 같이 믿었던 사람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 배신해서 같이 믿었던 동지들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짐승탄 여자의 그런 거. 그러니까 종말의 환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물론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우리는 괴롭힘 당하고 결국 우리를 돌로 치거나 칼로 치거나 이렇게 해서 목표를 받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가 바로 이게 짐승탄 여자다 그래요. 이것이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배도한 교회가 바로 이 악한 무리다 그죠.
교회가 악한 무리예요. 배도해서. 신앙을 버려서. 하나님의 종들이 배도해서. 신자들이 배도해서 배도한 하나님의 종들과 배도한 하나님의 종들과 또 배도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배도한 신자들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게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미리 계시를 해주고 이 정도 되면은 알아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곱력으로 충만하면 이걸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아주 그렇게 아주 그 악랄하게 배반을 같이 여기 예수 믿다가 여러분 중에 배신해가지고 여러분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괴롭히는 자가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그 배반적인 그들의 행위, 그 배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이 막 우라가 터지겠어요, 그죠? 우라통이 터지죠? 그 전에 얼마나 내가 잘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얼마나 그 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많이 저를 경험케 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이 제가 보살핌을 준 분들은 다 떠나요. 그리고 대적해요. 신기하지. 그게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잘해줬는데 180도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 자가 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막 참을 수 없는 그 배반적인 행위, 또 자기를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스데반에게 그런 거가 지금 닥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 날이 그게 닥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만 제대로 똑바로 믿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7영으로 이겨요. 7영이 스데반같이 7영을 충만히 받은 그는 같은 동지들이 환난에 완전히 배반한 배반자가 되고 자기를 처참하게 죽이는 악랄한 자가 됐을 때에 그걸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 악한 자를 이긴다고죠. 왜 이기느냐? 이걸 7년 충만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실제 예로. 그죠? 마땅히 이렇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자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7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스데반이 먼저 순교할 순간에 지금 죽임 당하고 있는 데까지의 그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깨달으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스데반 얘기가 스데반과 똑같이 우리도 겪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 17장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도 미리 믿고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자세히. 두 번째가 그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59절에 그들이 스데반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그러죠? 네.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7영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믿어집니까?
그럼 그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 그죠? 지혜.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는 거듭난 건 물론이요. 중생한 건 물론 거듭난 건 틀림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것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임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깨닫고 있느냐? 7명이 충만한 것이 바로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5단계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자기가 보냄받았는지를 안다니까? 스데반이.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잘 들으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잘 들어서 이제 새겨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빨리빨리 깨달아서 일치돼야지,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먼저. 그리고 성령 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순교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영광을 스데반에게 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고 그걸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제물을 바쳐지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영생하게 될 것을 그것을 아버지 뜻을 밝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딱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수준에서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지. 아버지 뜻을 알면 아버지 뜻대로 뭐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지혜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스데반을 보내서 이루시는 역사로 그걸 깨닫고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온 게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순간에 딱 이제 돌로 맞아서 지금 죽임 당하는 순간에 이르렀잖아요. 치유의 순간에 다쳤잖아요, 그죠? 그때에 내 영을 주여, 내 영을 받아주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도 똑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영을 주님께 주께서 받아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관심 없지 그러나 그날이 되면 관심 있을걸요. 그날은 반드시 생각날걸요. 환난 날에 가서 붙잡혀서 죽임당하기 직전에 생각날걸요. 아주 미련해서 죽임당할 때도 생각이 안 나면 아주 거반다 죽을 때 아주 최후 그 순간은 이제 요 말을 생각나서 요대로 기도할 거야. 아, 주여 내 영을 받아주소. 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뜻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을 행하고 제가 그 뜻대로 사는 그래서 선한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제 일은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제 일은 다 끝냈고 이 땅을 이제 떠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할 일은 없다는 거죠. 스데반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내 영을 받아주소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기도했나,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좀 들으시오. 들어서 약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다 아버지 뜻을 다 행하고 이제 제가 할 일은 없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나게 됐으니 내 영을 받아주소 거예요. 내 영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영이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해주소서 그 얘기예요. 내 영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소서 그 얘기라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아버지 뜻을 깨달은 자가, 그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다 이뤘으니 이제 더 할 일이 있고 다 끝났으니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내 영을 의탁합니다. 주님께 내 영을 의탁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이제 지금까지 죄를 하면서 고단하고 돌 맞는 고통 뭐 이런 거 싹 이제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 할렐루야.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거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저도 한번 기도했어요. 활동했을 때. 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영을 받아주시고 제발 이 땅에 더 살기 싫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속을 새기는지. 그때 치명 집사님도 계셨는데 그때는 치명 집사님이 내 기쁨조였어요. 기쁨조. 저분이 그 영화를 봐도 660년 이런 걸 분별하면서 정말 이 주사람께 이 나의 교회, 내 교회, 내 목자관, 내 생명을 위하여 살리는 그걸로 아주 막 그냥 충만했습니다. 최명호 집사님 끝까지 이제 우리 함께해서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관, 목자관 뭐 이런 거 아주 투철합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분은 끝까지 승리할 거예요. 여하튼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영을 부탁해서 지금 이때 나처럼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몰랐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괴로움이 지금도 좀 있죠. 계속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바짝 마르잖아요. 괴롭지 않으면 왜 마르겠어요? 괴로우니까 말랐지. 여러분은 알지 못해. 어떻게 뭐 그렇다고 알릴 수도 없죠. 뭐 혼자 감당해야죠. 여튼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깨달아지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 끝났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60절이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들이라 그랬죠. 스데반이 아까 이제 지혜로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권능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7년으로 충만한 것은요, 영적인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지금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을 제일 앞장섰다는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 지금 스데반을 같은 동족, 같은 하늘 백성 죽이고 있는데 아주 악랄하게 죽이고 낙심을 준 거. 그들의 영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장래를 보는 거예요. 현재 그 영혼의 상태와 앞으로 장래 끄트머리 될 그들의 영혼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악랄하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영혼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을 보니 그들이 지금 못 깨닫고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불태우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대지상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다 불태운 거예요. 이 땅에서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영광을 불태운 거예요. 영광을 다 불태우고 그들은 결국은 끄트머리는 이를 갈며 슬픔이 있는 어두운 곳의 영혼으로 그렇게 될 처지가 됨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이
자기의 원수가 돼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는 그들의 그 영혼이 너무도 불쌍한 앞날에 그것을 환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로 치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황폐하고 너무 영원토록 아주 불쌍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나를 죽이는 죄를, 이 살인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이니까 순교하는데 이렇게 신앙이 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벌써 그들의 영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의 참혹한 될 그 결말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에 따른 진정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돌로 스테반을 치고 있잖아요. 악심을 품고 지금 스테반을 죽이고 있잖아요. 아주 이를 보득보득 갈며 죽이고 있죠. 그런데 그 행위가 뭐냐면 스테반을 순교자의 영광, 즉 주의 재림 때 받게 될 첫째 번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쓰임받고 있는 현재 상태다. 이들이 지금 스테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다 그예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이걸 스테반이 이들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게 돼서 순교자의 영광인 주의 재림 때 있을 첫째 번의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일천주한 통치하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들이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돌로 치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혼의 될 일을 보면서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수고하는 일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들이 나를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이는 자에 대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60절까지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잠드니라 그랬잖아요. 끄트머린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랬죠. 그 잠든 후에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7년 충만을 알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스테반이 잠들면 그 영혼이 어디 갔어요? 하늘에 갔지, 그죠? 하늘의 재단 앞에 있는 거죠? 거기서 스테반은 순교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니?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거룩하신 참되신 대주제요. 이 땅에 나를 죽였던 그들 이제 심판하고 또 내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언제까지이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스테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원수 갚아달라는 내 피를 갚아달라, 내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니까 내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언제까지 이렇게 남았냐. 이것은 나를 피 흘리게 해서 나를 죽인 자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스테반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원수로 생각 안 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진정을 토하며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원수 갚아달라고 천당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스테반이 기도하는 것은 순교한 후에 하늘에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내 피를 흘린 것은 뭐냐면 저들이 역사해서 돌로 쳐서 피동적으로 스테반이 죄를 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전과 영혼을 살리고 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피동적으로 잘라버린 거잖아요. 열매는 생명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저들이 피동적으로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그게 피 흘린 거예요. 그것을 갚아달라는 것은 다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어달라는 거지. 다시 열매 맺는 것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언제 되겠냐 이거예요. 스데반이 다시 이제 그 열매 맺는 것은 이 땅에 또 다른 분깃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체로 부활이 돼서 영광의 몸을 입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분깃으로 그 받아서 그렇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될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 주의 재림 때 될 일이거든요. 그걸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위해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 수에 채워져야 돼요. 스데반과 같은 순교할 자의 수에 채워지면 바로 그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그 순교당이 직전과 순교당은 순간의 그의 심령 상태와 순교한 이후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고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7영으로 충만케 해서 똑같이 이루실 겁니다. 스데반 똑같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7명 충만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최후의 순간과 그 심령 상태를 깨우쳐 주시며, 오늘 우리를 정말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임할 여러 가지 역사를 모두에 보여주시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창차될 우리들에게 있을 일을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미리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받아서 간직한 채 그때가 될 때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7영으로 충만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에 충만하심이 오늘 스데반과 똑같이 궁극적으로 순교의 그 순간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길을 삼는 연 모든 그 사랑하는 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